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은 25절 말씀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1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미국 사회 특히 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우리 많은 기독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존 맥아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하고 실제 이분이 우리 한국의 맥아더 장군 있죠. 우리 6.25 때 우리를 북한 또 중공에서 해방시켰던 말이죠. 이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이래저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죠. 이분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성서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주님께 왔고 또 그 주님과 대화했고 또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터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님 자신으로부터는 터치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거쳐갔습니다. 그들 중에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가까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는 터치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차이를 알고 계십니다. 주께 나오나 단지 호기심이나 모험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과 아주 절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차이를 주님은 항상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 혈루병으로 고통받아 주님께 나왔던 이 여인의 성서의 기록,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이분이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의미심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참 너무 많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지만 참 우리는 시간상 제한적으로밖에 다룰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꼭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실감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25절 이하 제가 다시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 있던 차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12해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12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소위 혈루병,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말입니다. 계속 주로 여성이 계속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계속 피를 이렇게 쏟는 이런 질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정도의 질병은 참 힘들고 어려운 질병. 당신은 특히 도저히 치유가 어려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특히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한 그런 질병이 됐던 것은 실제 이 질병을 레위기 15장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유출병 이렇게 신약성서는 혈루증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을 구약성서는 유출병 이렇게 똑같은 이 질병을 기록합니다. 이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많은 제약을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속에서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는 실제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뭔가를 딱 터치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불결해지는 것, 성서의 표현으로는 불결해집니다. 이 여인이 뭔가를 어디에 자리에 한번 딱 앉았다. 그때부터 그 자리는 불결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소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는 불결해집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 누웠다. 그 자리도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질병.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구약 레위기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유출병, 이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이 한 여인은 이미 그가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소외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뭔가를 제약받고 있다 하는 이 트라우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제약을 받았다. 배제를 받았다. 똑같이 그는 가정에서 배제를 받습니다. 친지에게 배제를 받습니다. 또 사회에서 배제를 받습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을 고통과 아픔 얼마나 컸을 것인지 우리가 꼭 한번 이 본문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 충분히 아마 이 여인의 입장에 서게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찌하든 이 몹쓸 병을 어찌하든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외 없이 이 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아마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재산이 있었을지는 물론 성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12해를 이 질병으로 일찍이 성인된 이후에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당시에 이 탈무드에, 당시에 이스라엘 기록에 이런 유출병을 치료하는 당시 의사가 이 유출병을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탈무드에는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크로커스 이 뿌리, 이 구근, 둥그런 뿌리 말이죠. 이 크로커스 이 뿌리를 말려서 이 뿌리를 와인, 이 포도주에 함께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것은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아주 그 당시에도 진귀하고 귀했던 페르시아에서 수입해 들어온 페르시아에서 온 이 양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파를 갈아서 이 양파를 또 역시
포도주와 함께 섞어서 이것으로 처방을 했다 하고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알 수 있듯이 이건 단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민간요법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여인이 당시에 페리사에서 수입한 이 양파를 가지고 와인을 함께 섞어서 오랫동안 처방해준 이 비용이 당시 이 여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여인은 다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인생 실패다. 내 인생, 요즘 말로 내 인생이 뱅크럽다. 이런 정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파산하게 됐던 것이죠. 실제로 이 여인은 사실 그때부터 이미 그 여인의 그 중심,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는 스스로 극복해 갈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이 배제되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유대사회,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종교적인 정황으로 보아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질병 자체가 주는 괴로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적인 정황이 그렇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이 질병 이거 하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린 바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바, 정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1차적인 고통과 두려움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힌 겁니다. 성전에 정기적으로 나아가서 성전에 기도하고 예배할 그런 기회조차가 다 배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것입니다. 뭐 가족, 친지, 친구들, 공동체, 사회, 여기에서 배제된 것은 둘째치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 조상 대대로 섬기고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질병의 문제를 단지 질병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문제. 내가 저분의 옷깃만 잡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27절, 28절 말씀에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영혼의 소외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녀가 정작 바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다시 구원을 얻는 일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입니다. 27절 이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내가 이 구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온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에게는 아주 신기한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됩니다. 작은 하나님의 존재와 작은 하나님의 타체도 온몸이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모습을 조금 함께 다뤄보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사는 모든 집,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집 문설주, 그러니까 집으로 딱 들어가면 집 문의 오른쪽입니다. 주로 오른쪽에 소위 메주자라고 하는 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박스가 길다랗게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이랄지 이런 데에 이미지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집 주로 오른편에 말이죠. 오른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작게 기록해서 이 메주자라고 하는 문 오른쪽에 자그마한 박스에, 기자란 박스에 넣어 놓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포스트해 놓은 겁니다.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들은 집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문을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항상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곳에 손을 딱 얹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그 손을 자기의 입술로 대는 것입니다. 극도의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극도의 존경을 항상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작은 박스에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나 혹시 뭐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그맣게 똑같이 신명기 6장 4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미간 말이죠. 실제로는 이 미간, 이 머리 위입니다. 이 중앙 머리 위. 여기다가 조그마한 박스를 또 만들어서 이걸 태플린이라고 합니다. 태플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기다가 붙입니다. 이게 작은 박스에 넣고 이 미간 이 위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팔에 줄을 줄줄줄 감아서 이 팔 주로 이 부분에 또 똑같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 박스, 태플린이라고 하는 작은 말씀 박스 하나를 또 여기다가 함께 항상 이렇게 몸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아서 그들이 머리 그러면 항상 이 영어로는 이 mind, 가슴을 의미합니다. 가슴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팔 그러면 이 영어로는 heart, 그 마음.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마음과 그의 가슴, 그러니까 그들의 전 존재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를 항상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아마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당시 거룩한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머리에 또 팔뚝에 또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의 몸에 부착한 채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극도의 경외를 하나님 앞에 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야훼 엘로힘, 또 야훼 에하트.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끝없이 그들은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인지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전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신, 천지의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 내 오직 관심은 오직 그분께 집중되어 있다. 그분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구약의 말씀으로만 그들의 신앙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누구도 개의치 않고 그 누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집중하면서 그분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이들의 절대적인 신앙. 여러분,
그 전인적인 마음, 그 고백,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무게, 그 질,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으로 서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27절 말씀에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말에는 이 옷자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실은 우리말의 어떤 이 옷자락, 이것은 우리 표현으로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제한적인 번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 항상 이 겉옷, 이 성인 유대인들은 항상 이 겉옷, 옷 위에다가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겉옷, 꽤 큰 긴 이 천과 같은 것으로 겉옷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입니다. 성인 유대인들은 당시에 꼭 입었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이 옷을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의 네 귀퉁이에 저렇게 긴 술을 달았습니다. 이걸 시시트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시시트. 저 네 술입니다. 저 네 술에 이제 민수기에는 저기에 청색씨를 더하라고, 그렇게 칼라를 더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네 기퉁이에, 이 큰 겉옷 네 기퉁이에 달려있는 이 술, 이걸 영어로는 이 tassel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ham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히브리 말은 시시트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옷술에 이 여인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옷단에 술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시시트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언어로는 이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유대인들이, 성인 유대인들이 입는 이 겉옷, 이 가에 있는 이 옷을, 이것을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다 하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옷술을 통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기억한다, 그리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 이 시시트라고 하는 이 술, 이것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술, 저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둘째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가 가지고 계신 권위. 이것을 시시트, 이것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분명히 정통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이 옷을 주님이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 주님의 옷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 됐다.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저것만 잡으면 된다. 내가 저것만 잡으면 저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이 섬기시는 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래, 내가 저것만 잡으면 된다. 저것이 곧 저가 섬기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저것만 잡으면 된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선지자,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가지고 계신, 저분이 섬기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상징하는 저술, 저걸 내가 찾는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이런 고백이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딸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즉각 이루어진 것입니다. 능력으로 즉각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가 이 여인의 이 믿음 안에서 즉각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이 여인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즉각 질병이 이 여인에게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그녀가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여인의 진정한 치료, 진정한 자유, 결국 이 여인의 진정한 구원은 곧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 이 진리를 이 여인이 세상 앞에 드러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 기후, 제가 얼마 전에 기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미 우리 인류의 거의 불가능한 우리 인류의 일종의 정말이랄까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의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거의 이제. 우리 지구의 온도는 말이죠. 꼭 우리 몸의 온도와 똑같답니다. 우리 지구의 온도가 지금 이 맥시멈 잡고 파리 조약에서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 게 1.5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도, 지구 1.5도 올라가는 거 그게 뭐 됐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것은 1.5도 이것은 우리 몸의 체온과 똑같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36.5도 정도가 정상입니다. 1.5도쯤 되면 한 38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당신 병원 가야 됩니다. 가만두면 뇌가 재기를 못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또 이 질병, 코로나, 정말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앞이 참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정말로 우리 시대가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인류가 다시 희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다시 돌아가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섬기고, 여러분, 모든 능력의 근원이 곧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실한 문제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항상 나를 하나님, 그분과 진정으로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혈루증, 당시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웠고 정말 그 고통의 근원이었다고 하는 이 혈루증, 이 여인에게 이 혈루증이 없었으면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알지라도 이제 그 문제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동안 내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했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했던 나를 진짜로 그분과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게 해가는 살아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이 모든 생명의 기회들은 성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치 만나와 같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깊이 우리의 생각이 의식이 젖어 있고 습관 속에 깊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젖어 있고 우리의 종교가 습관 속에 깊이 젖어 있을 때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이게 뭐냐 하고 하나님 말씀과 진짜 맞닥뜨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곧 이게 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진리를 당신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그 순간에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어려움, 이것이 마치 만나와 같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이런 아픔을 혹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만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회, 이 기회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로는 믿음으로 이제부터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을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이 주님의 옷자락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옷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는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어떤 것, 하나님의 권위를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어떤 것,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님의 옷자락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아, 참 잘 자랐네, 누가 잘 심어놨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야,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고 아름답게 저 나무 한 그루를 지으셨구나,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하나가 있을 때 야, 왜 내 삶은 이렇게 이 모양 이 야단인가 하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보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질병이 잘 나아지면 어떤 사람은 약사가 약을 적절하게 잘 처방해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게 됐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그곳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주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님의 옷자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찍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 영원하고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옷자락을 충분하게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의 창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사랑 가운데 너희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듭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가득 충만하게 지금도 널려져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나 환경의 위험이나 재앙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분의 옷자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고울을 너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여 할렐루야만 손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열 고울과 다섯 고울을 다스리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친 적이 없었다고 성서가 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의 옷자락을 굳건하게 붙드는, 그리고 이 시대를 힘차게 창조적으로 역동적으로 헤쳐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로 소망도 희망도 없는 한 여인,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던 한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 중심의 마음으로 붙듦으로 주여 이 모든 문제가 곧 오히려 그녀에게 놀라운 전화 위복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주님의 눈길, 주님의 옷자락,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제는 절망을 보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힘차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이제는 우리 모두는 오히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공동체와 사회와 온 세상 가운데 오히려 힘차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